2022년 1월 11일 화요일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 디베rio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기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쭉 3장 1절과 2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다라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최종적인 어떤 판결을 내린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동방박사를 만나고 그 후에 유아살해를 한 그 헤롯은 지금 등장한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이고요. 그 아버지는 당시 로마의 황제 아마 카이사르였던 것 같은데 로마의 황제에게 굉장히 잘 이렇게 해서 정치력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유대 지역 전체의 왕으로 분봉 왕으로 있었었고요.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분할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분봉왕입니다. 헤롯, 그 동생 빌립,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됐고, 그 다음 루사아니아가 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원인은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 이복 동생 빌립, 역시 이 사람도 분봉왕인데, 오늘 1절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의 아내와 재혼을 합니다. 단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엇이었냐면은, 자기가 유대 전체의 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의 작은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통치 지역을 늘려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과정 가운데 또 되게 웃긴 것은 분봉왕을 둔 채로 로마에서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지역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대 지역 출신들에게 왕을 맡기는 것으로 좀 뭐랄까요? 성이 안 찼기 때문에 총독을 따로 보낸 거죠. 그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사실 지금 현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죠. 기본적으로 이 헤롯 이 집안 자체도 정통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인 출신 정도로 보면 거의 그 비슷한 사람들일 겁니다. 어찌됐거나 유대 지역은 굉장히 그 본래적인 유대인의 어떤 정통성 그리고 그들의 본질적인 신앙에서 굉장히 퇴색되어 있고 멀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정치적으로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상황과 더불어서 3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사실상 죽을 때까지 종신직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냐? 실제 이 시절에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래는 유대 율법에 따라서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로마의 이 지배를 받다 보니 로마가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리는 이 방식을 취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새로 임명을 로마에서 할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대제사장을 또 새로 세우면서 기존의 대제사장도 역시 여전히 전임 대제사장 이런 식으로
유지를 시키는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적인 부분도 굉장히 정치화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오늘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실상 이 대제사장직 자체도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유대인들 스스로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굉장히 변질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미 모든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처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 불러들이셔서 거기서 세우라고 하신 어떤 그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있는 상황을 3장 1절과 2절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든 뭐 종교적으로든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이미 굉장히 어, 변질되어 있고 문제가 많은 지금 유대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와중에 3장 2절 후반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굉장히 대비되는 거죠. 3장 1절과 2절 전반부에 이 엉망진창인 썩을 대로 썩었으며 영적으로 부패했으며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혼란한 이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연결되다시피 계속해서 그 빈 들에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함에 훈련받고 있었고 이제 그 빈 들에서 요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실 이 요한이 있는 빈들 이곳은 돌이 많고요. 굉장히 뭐랄까요, 뭐 뱀도 많고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물인데 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단강의 물이 굉장히 깨끗하거나 뭐 뭔가 굉장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아름다운 그런 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물, 그 물이 가장 풍부한 요단강에서 그 물을 이용하여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삶이 어땠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려서부터 빈들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 빈들에서 사역을 해서 그 빈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을 가지고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 중요한 물을 사용했다. 뭐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3장 4절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제 이게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다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어떻게 보면 이미 3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엉망진창이 된 혼탁해진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부패한 이스라엘이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고 있는 것이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진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3장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누가가 3장 1절과 2절에 그것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는 그냥 정치적으로 이랬고 역사적으로 이런 시대였고 여기에 누가 있었고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이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시대의
들여다보면은 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유대의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영적으로는 부패하여 있고 정치적으로는 혼탁하며 종교적으로는 이미 썩어버린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 세상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빈들은 어디인가? 나의 빈들에서 나는 나의 빈들에서 얼마만큼 훈련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나의 빈들에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무엇, 요단강 물과 같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 이 사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요한이 가장 중요한 광야에서 가장 귀한 물을 가지고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요즘 세상이 참 엉망진창이다 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이런 데서 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등장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하고 그것을 실제 실행했던 세례 요한처럼 나도 내 삶의 이 세상의 광야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실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삶의 광야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실행하게 하시며 내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은 광야 가운데에 회개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 귀한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